11장입니다. 입다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두 타임에 걸쳐서 입다 말씀을 나눠볼게요. 11장 2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한지라. 큰 제목은 리더는 말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말을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사람은 대화, 교제 속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내 스스로 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내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바로 이러한 교훈을 입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12절까지가 입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서자로서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독당에서 불량배와 어울리게 된 입다. 나중에 이제 그의 삶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말에 대한 입다의 반응, 이 반응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의 중요성, 뭐 논할 필요가 없죠. 그죠? 말의 중요성, 새치, 혀를 잘 다스려야 할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나의 태도와 반응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태도, 어떤 반응으로 그 말에 반응할 것인가.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갖추어야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입다는 이복 형제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잖아요. 도땅으로 떠나. 길라 장로들의 말을 듣고 머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또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반응해서 딸을 서원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입다의 인생길을 결정을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입다의 말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말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렇게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입다와 형제들이 이제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은 입다에게 죽이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입다는 독당으로 떠나게 됐다. 이 이야기죠. 그죠? 입다는 서자이기 때문에 적자의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홍길동이 그죠? 서자라는 이유로 기업을 잃지 못하도록 입다를 쫓아내죠. 마치 조선시대의 적자와 서자의 갈등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이복 형제들만이 아니죠.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 역시 입다를 되게 미워했던 것 같다. 입다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 집에 쫓아냈는데 일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합쳐보면 모든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죠. 성경은 이복 형제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기업에서 잘라내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말이거든요. 기업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조지 클랜비스가 인류 역사에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하죠. 칼의 상처는 아물어요. 근데 말의 상처는 잘 아물지가 않아요. 내상을 입히거든요. 겉에 외상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내상이잖아요. 내 내부의 상처를 주는 말의 중요성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이따처럼 형제의 말에 상처를 입었을 것을 상상하면 야,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로 하면 살아야겠구나. 뭐 여러분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결론은 다 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사실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생각은 사람들의 말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이제 나의 신념을 잘 유지해가는 거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좀 더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나에 대한 내가 나를 좀 신뢰해주는
이것을 의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말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그것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후자의 사람이. 왜?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자. 많은 경우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죠. 서양에서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모로 포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한국과 중국 첩을 거느리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게 불법이었다.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었다. 서양에서는 서자를 걸어서 불법적인 아들, legitimate s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법적인 아들이다. 불렀다 그래요. 세상은 알지만 자원이 유한하죠. 재산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서자가 상속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무한대라면 여러분 뭐 서자가 아니라 서자의 서자일지라도 나눠주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죠. 그죠?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나 더 갖기 원하고 특히 이제 본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인 경우에는 이런 기업을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불행하게 자라는 거죠. 그죠? 마음의 상처, 내상을 입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도리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참 존경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핵심 인물,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서자였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의 첫 발을 잃은 콜럼버스 서자거든요. 16세기 잉카 제국 나쁜 거지만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던 그 주도자 피사로 역시 서자였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자가 황희 정술이죠. 황희신. 황희는 얼자다라는 표현이 또 단종실록에 보면 황희 또한 일찍이 스스로 말하길 나는 정신의 아들이 안다라고 하였다라고 기록이 나온다 그러죠. 얘기가 분분한데 어쨌든 이런 증거들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케이스가 없을지 몰라도 항상 기억할 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지금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택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참 좋은 믿음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는 게 낫다는 거죠.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피에르 렌시니크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300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 중에 고아 출신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샤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모두가 다 고아였다라는 거지.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 고아였잖아요. 어린아이의 삶에서 부모를 상실한 큰 상처, 이게 이보다 큰 시련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시련이죠. 그런데 그 고아들이 세계를 주도한다?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거친 파도가 위대한 성장을 만들어내듯이 이 상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경, 이 역경이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역사가 사실은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 역경을 돌파해 가면서 얻게 되는 힘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격의학의 창시자죠. 폴 트루니에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는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폴 트루니에에 관한 책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신앙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룰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경은 파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거냐, 역경을 마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피하는 일에 급급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내공을 쌓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역경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문명이라는 게 편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편리, 편안함을 향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을 사실 잃게 하고, 생명은 편안하면 썩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여러분, 역행,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살아있는 물고기야. 흐르는 물에 여러분, 떠내려가는 것은 여러분, 죽은 물고기거든요. 그죠?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역경이 있을 때 이것을 돌파해가는 과정에서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는 거지. 역경이 있을 때 그 역경에 쓸려 떠내려가게 되면 생명력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을 돌파하는 시각을 멀리 잡고 있는, 멀리 봐야 되거든요. 짧은 안목을 가지면 오늘을 벌어진 나의 역경에 숨이 헉헉 차 올라와. 근데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멀리 잡고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의 어려운 문제가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나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내가 서게 될 거야. 그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더 성장, 성숙시키기를 원하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 멀리 뛰기 인생을 해야 합니다. 제자리 뛰는 것은 2m 뛰기가 쉽지가 않지만 멀리 뛰기는 뭐 7, 8m 많이 뛰는 사람 뛰기도 하잖아요. 멀리 도움 닫기를 멀리 잡고 해야 되는 거죠. 입다를 보면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가 정착한 땅이 돕이에요. 돕이라는 땅에 살았는데 건달 패들이 입다에게 달려들어 모여들어서 그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희망적인 게 뭐냐? 돕이라고 하는 거야. 돕은 선한 곳, 토부.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때 줬다 토부라고 하는 의미를 이 돕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죽이는 말을 듣고, 그죠? 형제들을 통해서 죽이는 말을 내가 듣고 좋은 곳을 선택을 한 거죠. 아니, 그렇게 이제 제가 추론을 해보는 거야. 네. 돕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마음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했느냐?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 그죠? 왜 입다에게 모여들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경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표현해요. 근데 입다의 경우는요, 여러분, 성경 기자가 그냥 큰 용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 기자가. 이 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기드온에게 말한 큰 용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다. 너 지금은 큰 용사 아니야. 하지만 너를 큰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이런 의미가 강하다면 이따는 출발 자체가 큰 용사로 그냥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지. 뒤집어 말하면 이따는 용사의 자질이 있지. 마음에. 아주 그냥 대장 기질이 있는 대장부리바처럼. 그죠? 어떻게 큰 용사로 그가 내공이 준비되어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자신의 상처, 즉 얼자라고 하는 서자라고 하는 이 신분적인 한계를 뭐랄까요? 내 자신을 용사로 만드는 발전의 계기로 사실은 어느 한 부분 삼고 있었던 거지. 그죠? 고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서자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자기 역경이 집에 나가지 않고 그 역경을 내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들이 누가 입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땅 돕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곳, 좋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 입다는 좋은 곳을 선택을 한 거죠. 좋은 곳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절 말씀 읽고 오늘 2개만 할게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네. 입다가 말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입다가 장로들의 대화하죠. 그죠? 장로들이 말하고 입다가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죠?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은
만약 입다가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네가 길르앗 머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 앞에 10장 마지막 18절인가에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암몬과 싸우면 너희들이 머리가 될 거야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입다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입다가 탐탁치 않게 반응을 하니까 그럼 네가 주민의 머리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간을 본 거지. 그리고 간을 봤다라는 것을 입다가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어쨌든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야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장로들이 말했어. 그랬더니 입다가 말하기를 야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머리가 돼요. 야 문제가 뭘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머리는 오직 하나님인데 그들은 사람을 머리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입다 역시 머리가 되라는 말을 확인하고 머리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만을 자극하는 말에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이라는 거지. 머리가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자,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 입다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어. 이 말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야 하나님이 너희 머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하나님이 입다에게 넘겨주시면 그것은 입다가 할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럼 입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말의 모순이 눈에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야 이게 말의 모순이었구나. 실은 야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왜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라고 반응을 했어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야 옳았다라는 거지. 물론 장로들이 우리의 머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잘못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다의 반응 역시 사실은 온전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저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리더들이 취하는 태도라고.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고 있는 거지. 너무나 많이 목격하잖아요.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셨다라고 말하죠. 그 혜택은 목회자가 다 누리는 이거 많이 봤죠 우리가. 사람들이 언약궤를 막 우러러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그 사건이 베스메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옆에서 언약궤를 실은 소 달구지를 몰고 있던 우사가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니까 그죠? 자신이 우쭐해지죠. 그러다가 만져 그리고 죽어. 이게 교만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우쭐대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야. 국어 사전의 교만은 여러분 잘난 체하고 뽐내 거만한 거야. 젠체하는 거야. 방자한 거야.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러분 이 말이 주제를 넘어서는 거야. 주제를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높여서 내가 대단히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마음의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주제를 자꾸 넘어서 그리고 우쭐한 마음을 자꾸 갖게 돼. 자기를 존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우사처럼 언약궤가 나에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언약궤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고 있는 때에 그 옆에 있는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쭐해지는 마음인 거죠. 누구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제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한번 가능성. 저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정신 관련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많은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을 보아도 이분도 완전히 100% 크리스찬적인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인간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 관련된 책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월감을 갈망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되게 사람들 앞에 우쭐해지기 원하고 우월함을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의 베이스에는 아주 심한 열등감이 있는 거지. 역으로 말하면 진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나에 대한 받아들임,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교만해질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우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받은 거야.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 자존감도 낮아. 내가 뭐든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겸손한 의미에서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열등감을 자꾸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반대로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표출을 하게 되느냐? 우월감을. 동전이 안 열린 거죠. 입다가 그런 거지, 입다가 지금. 그죠? 입다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죠?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자기는 지금까지 머리가 되본 적이 없거든. 머리가 되본 적이 없어. 우리 형제들에게 쫓겨남,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삶이었지. 그러니까 그 속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가뜩이나 서자로서 어려서부터 그죠? 길을 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무언가 좀 해볼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는 쫓아냈어. 나. 그러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우월감을 어떻게 해? 이때가 이제 내가 드디어 가슴을 펴고 좀 살아볼 만한 때가 된 거지. 내가 과연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라는 말 속에 잃어버린 30년 혹은 잃어버린 40년에 대한 보상 심리가 이따의 마음속에는 있는 거죠. 리처드 리버가, 라이언 리버가 인간의 4가지 교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적인 교만, 내가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교만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체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보다 상대적인 교만이 있어. 권력적인 교만, 내가 권력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그런 교만이 있기 마련. 도덕적인 교만, 내가 좀 더 깨끗해. 이게 나의 교만의 모습인데요.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걸릴까? 권력적인 교만에 있다가 딱 걸려있는 거죠. 문제는 이 교만의 폐해가 있는데 이 폐해를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사람은 분노로 표현된다라고 말해요. 교만의 폐해. 사람이 교만하면 진짜 쉽게 분노하게 된다는 거지. 예. 내용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왜 에브라임 지파와의 대화 결과 입다가 그 사람들을 학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상처를 터치하고 건드렸던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입다의 마음속에서는, 그죠? 이미 교만이 있는 거지, 교만. 머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나타났던 징조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터져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